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재앙,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왕이 완강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내 말을 거절하니 아침에 너는 나일강가에 나가서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바로 왕으로 인하여 애굽의 젖줄과도 같은, 애굽의 젖줄인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환호하고 대단하고 놀라워할 만한 일이겠지만, 사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고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결과를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이런 하나님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의 정체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때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이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가 말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누구였냐는 거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 1년이야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장장 몇 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합니까? 400년이 넘는 430년을 여러분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도대체 세대수로 따지면 몇 대입니까? 몇 대? 그렇죠? 보통 한 세대를 30년에 40년을 한 세대라고 하는데 10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를 거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뼛속까지 먼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나 이 정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까지 뭐겠습니까?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지배를 당한 이후에 광복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이루어지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36년 일제치하에서 지배받던 그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일제의 잔재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종의 근성이 아직도 남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해왔다면 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예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들이 하는 일이 있다면 맨날 고통에 신음하고 맨날 울부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못 살겠네. 이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죽겠고 못 살겠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뭔가를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왜 그럴 수가 없습니까? 노예니까. 묶여 있으니까요. 억압받고 있으니까요.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노력해봐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인생이지만 자기의 인생도 운명도 자기의 운명이지만 자기의 운명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한 상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좀 있고 뭔가 좀 잘하고 뭔가 칭찬받을 만하고 뭐 혹시라도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함께 있고 그들과 친구도 되어주고 아니 또 누군가 또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가 뭐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명한 사람도 있겠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구분하지 않으시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기만 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의문문 부호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어요? 왜?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없지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뭐길래,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그 인생에 축복을 주고 그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고 그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살고 아주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믿으면 내 안에서 이해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에 물을 피로 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루는 과정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받지 마시고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길 바라요. 자, 또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을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더 이상 바로 왕에게도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어느 나라, 누구의 소유물이었어요? 바로 왕의 소유물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애굽의 나라에 소속되어져서 그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와 애굽에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도 아니고 더 이상 애굽 나라 사람들도 아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식도 아니고 이제 세상의 백성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 알긴 알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요, 세상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인식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에게 막 불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바로 이 애굽이랑 또 바로 왕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떠나보낸 자들이에요. 그들과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나에게 위협적이고 위기 같은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형편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말아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잖아. 정치가 그러잖아. 분위기가 그러잖아. 경제 상황이 그러잖아.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잖아. 계절이 이렇잖아.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저희 경제 전문가들이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우리는 이제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은 결국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인 마귀의 권리에서 우리는
이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다스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힘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막 우리의 인생을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휘두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세상하고 마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집중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때예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그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다스림을 받아요. 그럼 내 인생에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의 그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자 하는 단순하게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나일강을 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일강을 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보는 앞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을 치면 그 강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그 물 마시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마시지도 못하고 마시려고 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신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 나일강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들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냐면 이 나일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고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을 뭐로 여겼다고요? 신으로 여겨서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진 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신들이 있다고 여기고 그 신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애굽의 생명과 풍요와 또 만족을 주던 이 나일강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피로 변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의 강이 되고 마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강이고 풍요의 강이고 만족의 강이고 기쁨의 강이고 부요의 강이고 이랬던 나일강,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과 나일강에서 있다고 여기는 그런 신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치심으로 피가 되게 하고 아무도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생명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 안에 살던 모든 물고기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음으로 떠오르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는 것. 진정한 신, 진짜 하나님,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하는 신, 그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사탄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사단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사단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에 흠뻑 취해서 살았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부분에까지 세상의 영향 아래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뭔가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아론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자, 애굽의 물들, 애굽의 강, 애굽의 운하, 애굽의 연못, 그리고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고 그랬어요. 내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애굽 온 땅에 있는 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무 그릇이든 돌 그릇이든, 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집집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이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물, 이 물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나일강, 세상,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우상들로부터, 여기로부터 다 온 것들인데, 자,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된다. 피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애굽에 물이 고여 있는 모든 곳이 다 나일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나일강으로부터 다 공급된 물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일강으로부터 공급된 모든 물들이 그 물의 근원과 같이 다 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곳에 더 이상 생명을 얻어요, 못 얻어요? 그들이 찾는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얻는 만족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얻는 기쁨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다 악취, 목마름, 굶주림. 이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들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는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사탄과 사탄의 일, 다시 사탄과 사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한 원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는 더 이상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바로왕의 행동을 보세요. 이런 상황에 바로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바로가 그냥 등을 돌려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애굽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관심도 갖지 않은데, 자, 애굽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애굽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땅을 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일강과 애굽에서 땅 위에 고여 있는 물은 그것이 집 밖이든 집 안이든 다 피로 된 상태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고 돼 있어요? 7일이 지났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기해요. 이게 성경이 참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피로 변했으면 그게 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 이게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3, 7 이거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7일이 지났다고 해놓고 기록해놓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상태로.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다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야 중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지금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사망의 값에 대하여,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또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속량을 완성하셨잖아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언제 완성되었죠?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아니,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승리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사단의 영향에 고통받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에게 승리하셨지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져질 수 없으니까, 감각으로 감정으로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을 누가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고 살죠? 종으로, 나는 종이구나, 나는 애굽의 종이구나, 나는 바로왕의 종이구나라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은 무슨 운명인 거예요? 종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씨의, 믿음의 백성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애굽과 바로 왕의 소리,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애굽의 종인,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소속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속으시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속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 것을 속아서 자꾸 내 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 어떤 사람이 사기꾼, 누굴 어떤 사람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남들을 속여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이득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으로 빼앗아 오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마귀가 꼭 이런 짓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마치 세상 것인 것처럼, 마귀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게 속여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하다가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영생의 운명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들려주고 분위기가 말해주고 또 뉴스에서 나오는 것, 이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이 하는 일.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이에요. 자기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 자기와 연결된 모든 것들에게 그것들을 아름답게 다스려야 되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백성의 아픔과 고통과 그런 백성들의 문제에 공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결국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을 보세요. 사탄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지만 전 진짜 왕으로서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지 왕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을 해야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탄의 종노릇을 해야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여기로부터 내보냄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생각이 자꾸만 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로부터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에요. 모든 만물의 왕, 만왕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게다가 그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또 이러면 또 저 김원하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처음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세상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인 양, 우리의 왕인 양. 그 사망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가. 그게 우리의 왕인 양,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나와요. 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선물을 넘치게 주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왕같이 살아간다. 왕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를요? 이 세상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 부분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그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릴까요? 바로 우리의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나의 말로 나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되나요? 물론 무조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은 뭐냐? 바로 믿음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어디에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내 입과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믿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내가 믿은 말씀과 입으로 선포한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뭘 필요합니까? 바로 구원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치유의 말씀을 주셨고, 부유의 말씀을 주셨고,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형통의 말씀을 주셨고, 화평의 말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줌으로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말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을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 이 손 안에 있소이다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말로써 여러분의 세상을 구원하며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당신이 나타내신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만들거나 뭐 사람이 이름을 부여하거나 뭐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그런 우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만물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물의 주인이며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왕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할 때 그들의 순종을 통해 바로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있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반사경,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진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에게 할 말과 행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론은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을 이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손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아론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그들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그전에도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똑같은 지팡이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이게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어저께까지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오늘도 똑같은 직장을 다녀요? 근데 어저께까지 다녔던 직장은 그러니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아니 오늘 가는 직장은 똑같은 직장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 그건 나의 직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나는 어제까지는 내 직장, 다른 사람의 직장을 다녔는데 오늘부터 누구의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장.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가졌던 지팡이가 뭐 한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뀔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딴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지팡이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팡이고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 지팡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요. 지금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중에 뭘 행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마귀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 살지 않고 부모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을, 여러분의 세상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